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놀라운 응답의 역사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뵈니 너무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기도 때문에 대구가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대구 땅에 다시금 성령의 강력한 바람을 불어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제사장이 진찰할지니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레위기서를 가끔씩 제가 준비할 때마다 그런 생각들이 가끔씩 들어요. 참 어렵다. 그런데 레위기서는 준비하다 보면은 다른 말씀과는 달리 더 큰 은혜가 임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레위기서를 묵상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마음으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서에서 이야기하는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주제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삶 가운데 이루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레위기서를 또 묵상해 나가시고 또 배워 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볼 때마다 우리는 훈련한다. 거룩을 위하여서 훈련하고 나의 경건을 위하여서 훈련한다는 마음으로 이 레위기서를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신앙심이 좋은 기독교인이 말을 한 마리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우리 한국에서는 출발시킬 때 뭐라고 그러죠? 보통 이랴 그러죠. 서라고 할 때는 어떡하죠? 워라고 합니다. 제가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가서 말을 타본 그래서 그 초원을 정말 신나게 하여튼 달렸던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 때문에 몽골에 다시 한번 선교를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 재미있었던, 말을 처음 타봤는데 그때 처음 말등에 앉아보면서 신나게 달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다른 분들은 전부 다 그냥 걸어가는 수준이었는데 저는 하여튼 정신이 헷가닥했었나 봐요. 정말 신나게 달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현지인이 아저씨 안내하는 사람들이 몽골인인데 한국말도 하시거든요. 아저씨 위험해요, 서세요. 그래서 막 따라와서 말릴 정도로 신나게 달렸던 경험이 나는데 몽골에서는 말을 달릴 때 추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또 멈출 때는 드르륵이라는 말로 이렇게 말을 세운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신앙심이 좋은 이 사람이 말을 한 마리 구입해서 이 말을 기독교 용어를 사용해서 달려가게 만들고 기독교 용어를 사용해서 멈추게 하고 싶다. 그 마음이 생겨가지고 채찍질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달릴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참 훈련시키니까 얘가 할렐루야 하면 달려가요. 그런데 멈출 때도 또 기독교 용어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멈출 때는 아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달릴 때는 뭐라고요? 할렐루야 하면서 열심히 잘 달려. 그리고 멈출 때는 아멘 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자, 그렇게 훈련을 시키니까 그 말이 소문이 났어요. 할렐루야 하면 달리고 아멘 하면 멈춘다. 소문이 나니까는 그 사람의 친구가 에이 그런 게 어딨냐면서 그 말 나도 한번 타보자면서 그렇게 이제 타봤어요. 타가지고 열심히 달립니다. 열심히 달리면서 할렐루야 하니까는 이 말이 진짜 더 잘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나서 계속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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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가다 보니까는 멈춰야 되는 용어를 잊어버렸네요. 아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근데 더 큰일 난 것은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멈출 용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막 자기가 알고 있었던 교회 용어를 막 등장시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주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여튼 예수님 12제자 이름까지 다 들이대면서 제발 멈춰라고. 그래도 안 멈추고 아멘 해야 멈추잖아요. 그죠?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근데 더 위험한 사태가 벌어졌으면 진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멈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 멈추지를 않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멈춰주세요. 저 죽게 생겼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는 이 말이 어떻게 했을까요? 멈춰섰어요. 낭떠러지 바로 앞에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니까는 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낭떠러지로 달려가서라는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습과 훈련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다시 처음에 했던 말씀드립니다. 이 레위기서를 묵상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을 위하여서 어떤 부분에까지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나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많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훈련한다 생각하시고 레위기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레위기를 보면은요 율법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규례와 율법들 또 규정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수많은 율법, 규례, 규정들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서 말씀을 묵상하기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날을 또 시리즈로 날을 잡아가지고 레위기서 말씀을 1장부터 끝까지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에서는 각종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레위기 13장은요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 표제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 피부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레위기서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1년 1개월 동안 머무를 때 그때 주신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레위기서 말씀을 주셨는데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는 동안 규정들 오늘 13장으로 이야기하자면은 피부과에 대한 규례 그리고 12장에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보면은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 즉 산부인과법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한 법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하는 규례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특별히 나병의 진찰, 또 진단, 그리고 회복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셨을까? 또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으로 시작한 13장 1절부터요. 이 나병 같은 이야기는요. 피부병 같은 이야기는 14장까지 굉장히 길게 다른 법들보다 굉장히 길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왜 길게 이야기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금은 나병은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그죠? 자, 나병은 지금 한센병이라고 불리는데 의료 기술의 발달로 90% 이상 완치가 되는 그러한 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의료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구약 시대 때 나병이 걸렸다라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병으로 진단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은 가족과도 이별을 해야 되고 공동체에서도 이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을에서 떠나서 격리된 채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다가 그 격리된 채로 살아가는 중에 나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자기 곁에 다가올 때는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은요, 그 사람이 자기 곁에, 정상인 사람이 자기 곁에 오지 못하도록 13장 45절과 46절에 보면은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곁에 오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정말 서글픈 삶, 만날 수가 없는 그런 격리된 삶을 살아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고쳐주시지 않는 한 이 나병에 걸리면은요 계속
고통스럽게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살아가야만 하는 비참한 현실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으로도 너무 힘들지만은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서 가족과 얼굴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하는 것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렸다고 진단이 내려지는 순간 이 사람은 살아있지만은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병에 대한 규례를 그냥 쉽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13장과 14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이 나병에 대해서 조심히 특별하게 조심히 진단을 내릴 것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당시 제사장들은 이런 진단을 내리는 의사의 역할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병에 대한 규례 13장과 14장을 보면요, 정말 복잡합니다. 제사장은 나병을 진단할 때 쉽게 진단을 내리지 않아요. 아주 신중하게 진찰을 하면서 길게는 무려 2주 정도를 지켜보게 합니다. 그리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나병의 규례를 살펴보면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 같은 것이 생기면은,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뾰루지 같은 것이 생기면은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진단을 받게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250만 명입니다. 최소 250만 명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곳이 어떠한 곳이었냐면은 광야였어요. 먼지가 많이 나고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정말 아주 건건한 땅, 그저 건조한 땅이 아니라 정말 메말라 비틀어진 황량한 땅,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건조한 땅에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또 1년 더 살았죠. 시내산에 머무른 동안만 1년 1개월이었고 또 민수기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 또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뾰루지가 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정말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뾰루지가 났었겠죠. 저도 예전에 피부에 사마귀가 한번 생겨가지고요. 익산에 있을 때 사마귀가 생겨가지고 익산에서 가장 유명하다라는 피부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얼마나 많이 밀려 있는지, 예약을 해도 뭐 한 일주일을 기다려야 될 정도로, 그 사마귀 하나 없애려고 일주일을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기다렸다가 레이저로 찢어가지고 하여튼 사마귀를 없앴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뾰루지가 났다고 해도 하루에 수십 명, 그렇게 건조한 땅에 살았기 때문에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제사장을 찾아오고 그들을 진단해주는, 어찌 보면 제사장은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피부에 그 어떤 뾰루지 같은 것이 생겼을 때 절대로 쉽게 진단 내리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병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순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은 평생 그냥 격리된 채로 살아야만 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만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찰하고 진단하는 것은 개인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를 보호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병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13장에 보면은 나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나병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정확하게 이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그냥 악성 피부병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나병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 악성 피부병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의 증상이 어떤 것인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저도 예전에 서록도에 해마다
20대 때 해마다 소록도에 가서 봉사를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처음 소록도에 갔을 때 그 나병 환자들을 실제로 처음 봤을 때 무서웠습니다. 예. 일단은 눈, 코, 입이 거의 없어요. 심한 분들은 다 나았다고 하지만은 손도 이렇게 다 녹아가지고요. 손도 없어요. 손가락도 없어요. 근데 아유 전도사님 오셨어요 하면서 손을 내밀고 안아달라고 그러시는데 이게 처음에 선뜻 못 안아드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눈 질끈 감고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들을 안아주고 그분들 손을 하여튼 다 나았다고 하는데도 하여튼 그렇게 힘들게 그분들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이제 해마다 그렇게 몇 년을 들어가니까는요, 여름마다 들어갔었는데 해마다 들어가니까는 그래도 이제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겉에서 봐도 참 무섭다 싶더라고요. 피부가 다 썩어져 들어가고 눈도 막 다 녹아가지고 다 커플이 녹아 흘러내려가지고 덮여서 앞을 보시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나병은요, 이 나병에 걸리면은 이제 그 감각, 신경이 죽어가지고 피부가 썩어 들어가도 그거 고통을 느끼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피부가 허물어져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신경이 죽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느끼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온몸이 썩어 들어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 그러다가 죽는 것이 나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감각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나병에 걸려 있다 보니까는 죄에 대해서 별 감각도 없고요. 무감각하다 보니까는 죄와 동고동락하면서 죄와 동행하면서 즐거운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뾰루지 같은 것만 생겨도 어떻게 하라 그러냐 하면은 제사장에게로 가서 진단해라, 진단받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레위기가 주어졌을 그때는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다 보니까는 이들이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 하면은 제사장에게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또 죄가 있는 자들은 제사장 앞에 나가서 속죄의 제사를,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즉 제사장에게로 간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죄를 지었다면은 그것이 죄라고 느껴졌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 앞으로 바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알든 모르든 죄를 지었고 그 죄라는 것이 내게 느껴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즉각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구하고 용서함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런 분들을 경험한 적이 아직은 한 번도 없는데요.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한 30여 년 가까이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요, 이제 그런 성도님들을 가끔씩 만납니다.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가끔씩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을 제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뭐냐면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답을 다 알고 계셔요. 답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 일들에 대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에 대한 공감을 얻기 위해서, 목사님도 동감해 주신다면은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닌데 본인도 아니라는 걸 아셔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피할 길, 그런 것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이라도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여튼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도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죄의 문제 앞에서 고민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로 나아갔냐면은 제사장에게로 나아갔던 것처럼 나에게서 죄성이 발견이 되어지고 나의 생각과 말 속에서 죄라는 것이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은 답이 눈에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제사장 앞에 나와서 진찰을 받아요. 3절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야, 보세요.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나병의 환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피부가 썩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우묵하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부분이 썩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죄라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죄에 물들어져 버리면은 그것이 피부가 우묵하게 되어버리는 것처럼, 썩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썩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여도 내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어지고 감격이 목이 메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가 그런 경험들 하셨던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죄가 우리의 신앙을 우묵하게 그렇게 변질시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즐겁지도 않게 만들어 버리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또 예배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모읍시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도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은요. 그런 말이 우리에게 들려줘도 내 마음에 어떤 감동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모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마음이 그냥 냉랭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해버리면은 피부가 우묵해져 버리는 것처럼 죄를 방치해버리면은 우리의 영이 썩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병이 바로 살과 뼈가 썩어지는 병이지 않습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의 모습이 점점 썩어져 가고 추하고 징그럽게 변하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죄가 사람을 그렇게 추하고 끔찍하고 흉측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시체와 같이 추하고 더럽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러 버리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나병과 죄의 공통점이 발견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죄의 해결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사장이 진단할지니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부르짖어 회개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병에 대한 규례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몸을 숨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나병이 걸렸을 때 옷으로 덮어서 가려버리면은 그 병이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온 공동체가 나병에 걸려서 결국은 모두가 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공동체가 망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을 숨겼다가 발각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그 사람을 처단하냐 하면은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율법의 규정을 내릴 정도로 나병을 숨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처럼 조그마한 것이라도 증상이 발견이 되어졌을 때에 신속하게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진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서 조그만 죄라도 발견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그 죄를 숨기고 가리고 하나님 외에는 모르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죠?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지은 죄를 아무도 몰라요. 그 죄가 들통나기 전까지는. 그러나 내가 어떠한 죄악에 무너졌을 때에 그 죄악을 쉬쉬하고 괜찮겠지.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요. 그 죄성이 공동체로까지 전염이 되어져서 나병이 퍼지는 것처럼 공동체로 전염이 되어져서 모든 공동체가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놓고 나서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사소하게 생각하고 덮어버리면은 그 죄는 점점 자라나서 결국은 모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심각한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나병을 치료한다, 고친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나병 환자들이 완치가 되어졌을 때에는요, 고친다, 치료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용어를 사용하냐 하면요, 나병만큼은 특별한 용어를 사용해요. 정하게 한다, 깨끗하게 되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는 그런 용어를 정하게 한다, 깨끗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나병의 속성이 죄의 속성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죄를 조심하고 또 죄에 대하여서 깨어 있어서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줘서 낫게 해 주셔야지만 자기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도 그렇죠. 우리가 천주교에서는 신부에게 나아가서 고해 성사를 받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런 하여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신부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 치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용서함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서 끈질기게 찾아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또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여러분, 죄가 이렇게 끈질기다라는 것이죠. 나병은 다 나은 것 같지만 다시 재발했던 것처럼 죄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반응하셔야만 합니다. 죄는 한번 해결받았다고 해서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한번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이제 어떤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 죄는 한번 해결받았다고 해서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이 죄는 끝까지 우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유혹하고 또 유혹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이 재발되고 있는 나병과 같은 우리의 죄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13장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예요.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나병과 같은 우리의 죄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숨김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찰받고 진단받고 그래야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또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결받는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돌아보고 또 내 기도도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내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나병의 진찰과 진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감각하게 그렇게 괜찮겠지 하다 보면은 살과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죄 앞에서 무감각하게 지내다 보면은요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이 진단할지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고 해서 그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악한 죄성을 남김없이 숨김없이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의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